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뱉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4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룻기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2장 볼까요? 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죠.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그러고 우연이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받음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는 것이죠. 우연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나 운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구속의 물길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 그 특정한 시점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분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룻이 엘리멜렉의 집으로 시집을 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집을 와서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되었지만 과부의 서지가 되어서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으로 타국으로 이렇게 왔지만 룻의 삶 가운데서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는 너무 잘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이 룻기를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다 알고 그 뒤에 이야기도 알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도 알고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난 것도 알고 이야기를 다 알고 이걸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룻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룻기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 배우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게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인 룻도 그랬을까요? 당사자인 나오미도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너무 분별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연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가 동의가 되지 않고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기를 두나 바둑을 두나 해도 두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수가 잘 보이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나 남편의 문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의 문제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냥 견적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들어가면 오리무중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헤매게 되는 거죠. 이게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또 설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좀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전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궁극적인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모든 문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점점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뭐 부인이라고도 하고 부정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을 따르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두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걸 두는 것,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의뢰하는 것,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우선적인 것은 거룩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구속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것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느 정도 양육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뭔가 일을 자꾸 맡기려고 그러죠. 일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맡은 일을 많은데 그 일을 맡은 시간이 길어지면 일에 대해서는 능숙한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특정한 시점에 우리를 보내셨고 특정한 피부의 색깔과 나라와 한계를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어릴 때 그걸 엄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몰랐기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니까 좀 화가 좀 나죠? 왜 나를 여기서 나게 해서 국경하고 2km밖에 안 되거든요. 2km만 남쪽에 놔두면 북한에 나는 거죠. 그럼 더 비참해지겠죠. 좀 몇백 킬로 앞으로 좀 땡기지.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그런 차별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 보내고 그런 분들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중국의 기준으로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북한에 있고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는 분들 제일교포라고 그러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재미교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싹 붙어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1992년도에 수교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래를 안 했습니다. 왕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92년도가 되어서 한국의 목사님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어린 나이여서 예수를 잘 몰랐는데 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중국에서 말하는 조선족이죠. 그분들을 그 땅에다 두셨는지 목적을 알겠더라고요. 중국 사역을 하는데 한국 분이 가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영성이 안 부족해도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 문제 들어가면 더 그런 거죠. 세월호 사건이며 국제국지간 사건들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해답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는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무직하게 가는 거지,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얼마나 그분이 이해가 돼서 가는 게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고 이런 환경을 주고 이런 교회를 주고 이런 지체들을 주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루시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다니까요. 가면 과부잖아요. 이삭을 줍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몸을 팔든지 이삭을 줬든지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거기에 가서 이삭을 주는 그런 데 대한 말씀을, 지명기에 나오는 그런 규례들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이삭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여기에 대해서 100%로 아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불편한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어떤 특정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넓어지고 그만큼 변화가 돼야지, 내 자가 그만큼 내려놔져야지 그 문제가 받아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인 것은 우연이 아니죠. 룻은 모른다니까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자 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룻은 잘 모른다니까요. 당사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베들레헴에 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은 그 밭으로 가서,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단어가 뭐죠? 마침. 여기서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보시기에 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입니다. 마침 4장 볼까요? 룻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직후에 나올 때 보겠지만 4장 1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그 임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 성문에 앉으니까 누구를 마침 보았다고요? 보아스보다 기업 무르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포기해야 보아스가 두 번째니까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모든 일에는 계획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점 넓혀야 되는 거죠. 또 옹졸해지고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넓히고 하나님 뜻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순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시간들이 점점, 기회의 날들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에도 바쁘실 것이고, 그러면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다 보면 언젠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낭비된 그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않겠습니까?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불편하고, 그것보다 아쉬움 때문에 그 회한의 눈물인 겁니다. 그건 다시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하게 가장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주셨고, 한 번뿐인 인간관계를 주셨고, 교회와 이웃의 지체들과의 그런 관계를 주셨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받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룻도 보아스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만나게 되죠. 룻을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도 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 가운데 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가서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은,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반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입술이 둔하다고 그러는데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아론을 너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보냈다고 말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한 평면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일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접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만납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참여가 되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경우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냐고요. 룻이 그 밭에 나아갈 때는 보아스를 만날 것도 아직 못했을 것이고, 그 밭에 나아갈 때는 언젠가는 자기를 통해서 다윗이라도 왕이 날 걸 몰랐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기가 든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이런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가 감동이 되면 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따라 그만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비우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2장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옵니다. 왜 이 표현을 2장에만 룻이 다른 데는 안 나오고 2장에만 10번을 강조를 하거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돌아올 때 하루에 거둔 양이 얼마가 되죠? 한 에바라고 나오죠.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라고요? 한 에바라고 그럽니다. 한 에바라는 게 어느 정도, 이건 부피죠. 23리터가 됩니다. 제가 집에서 그런 통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매실을 담그는 그런 통이 있죠. 녹색 통.
그런 마트에서 한 이 정도 높은 거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3리터입니다. 부피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23리터라는 그 부피, 보리의 부피를 무게로 계산을 하면 거의 14kg에서 23kg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대중을 해도 한 20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워 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저희 넷째 이모 집에 가면 가을 거지로 하고 나면 그 뒤에서 줍는 것을 해봤거든요. 하루에 그렇게 못 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껏 주워봐야. 그런데 보아스가 루시에게 베푼 그 은혜가 하루에 그만큼을 거두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주우면 떨어진 이삭만 주면 절대 그렇게 좋을 수 없는데 이 장에서 보아스가 나오미 이방인 루시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먼저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에도 보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줌에서라는 것은 그 곡식단에서 말하는 겁니다. 베고 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는 게 정상적인데 그만큼이 율법에서 제한한 범위인데 보아스는 그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거죠. 루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한 해 하나보다도 못한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그렇게 잘해줄까요? 보아스가 루시에게 왜 잘해줄까요?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루시 젊은 과부고 또 예뻐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룻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 가운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볼까요?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보면 루시가 아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내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내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보아스가 루시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도의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룻은 하나님께 심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심는 것인즉 하나님께 심는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께 심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그 통로가 됨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룻을 만나게 했는지 내 역할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분을 붙이셨는지를 아십니까? 가깝게는 가족이겠죠. 또 좀 더 나가면 교회 지체들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냥 변화시키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캐치를 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받아 룻이 개인적으로도 좋았겠지만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룻을 대하는 거죠.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이방 땅으로 왔다는 그 결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통로가 되기를 자기가 자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업 물을 자가 순위에서 보아스가 두 번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장에 가 보면 그 기업 물을 의무를 자기가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물론 자원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의 산업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선뜻이 그 일을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대하고 기업물을 그 의무를 하는 모든 것이 보아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하고 보아스에게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킴이 그 상대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와 양손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비를 베풀므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모압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롯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엄청 회방을 많이 놓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육신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헤롯이 있죠. 헤롯이 어디 사람입니까? 이 후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항상 육체의 것과 영적인 것들 두 개를 복선철도를 놓는 것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항상 이런 괴롭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혔던 한 무리의 족속들이 있죠. 아말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습니까? 또 사무엘상에 가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모압 사람, 모압 여인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보여주는데 폭이 좁게 보여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 다음에 룻의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있던 그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유다의 며느리였던 창세기 38장에 나온 다말이 있죠. 그 다음에 라합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다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가 있습니다. 바세바도 남편이 헷 족속인 걸 봐서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에게만 베풀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베푼다는 것을 폭이 좁게 계시하는 겁니다. 폭이 좁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실체가 돼서 예수가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가서 제사 삼고 세례주고 땅끝까지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인생 70년, 80년이라는 게 정말 경전과 같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긍지고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닌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쓰려고 하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럴 때면 우리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적 기도를 할 때 그 희열들을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왜 내가 좋냐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만 믿고 그냥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평안하고 자유롭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원칙이라는, 복음의 원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걸 누리고 그 누림이 나아가서 나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서 막히면 안 된다니까요.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입니다. 룻 같은 거 그들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왜 룻에게 그 은혜를 베푸냐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말하면 사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아시겠지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굽은 농경사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회니까 서로 겸상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4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와서 앉아서 어디다 찍어 먹으라고? 초에 찍어서 먹으라는 거죠. 우리 같이 겸상을 하자는 거죠. 겸상을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허물이 없고 장벽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사귈 때 왜 자꾸 커피를 마시자니 밥을 먹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장이 해제가 된 상태로 만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래야지 틈이 생기는 거고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구라 그러죠.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인 겁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비록 모압 여인 룻이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는 모압 여인 룻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밑도 끝도 없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나누었죠. 유력한 자,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보아스의 이름이 뭐라고요? 능력 있는 자. 또 하나는 야기는 뭐라고요? 내가 세우리라. 능력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 보아스가 문득 나타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제 얘기 좀만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여기 유학을 왔을 때 대학교 1학년이죠. 고신대 1학년에 들어갔을 때 반에 한 학생이 120명 정도 거의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반에. 그런데 저하고 동갑자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동갑이면 빨리 친해지기가 쉽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게 뭐 별로 기대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저에게다 지금까지도 만나면 뭐 제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이방인인 저에게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무시했거든요. 많이 무시를 당했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압니까? 만주가 내 땅이냐? 만주가 누구 땅이냐? 그 다음에 한국하고 중국이 축구를 하면 어디를 응원할 거냐? 난 다 응원한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땐 뭐 학교는 하고 했지만 이런 걸 접촉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자격지심도 들고 오기도 생기고 그런 거죠. 장로님하고 저는 오기지 않습니까? 오기로. 그래서 오기만 남았다고 성을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오기만 남은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베풀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에게 설렁탕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냥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용납을 한다는 거죠.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먹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와서 저 마늘 먹으라 그러죠. 먹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마귀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돌을 똑똑이로 만들어 먹어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과 은혜는 그냥 보아스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룻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물론 기본적인 게 있죠. 기본적으로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사랑이 얼음같이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분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항상 추상적인 게 되다 보니까 사랑 이런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소망 이런 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왔을 때 그걸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엄청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되고 영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말하는데 삶에서 사랑이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다면 그냥 그 단어만 말하는 겁니다. 단어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계올림픽 아니까 쇼트트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케이트 타면 탈 줄 아십니까? 잘? 말을 하는 것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만 하겠지만 낯선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그 보아스의 그 친절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아스가 될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보아스가 루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깊고 넓고 깊음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알고 그게 영역이 점점 더 깊어지고 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작은 폭에서, 작은 범위에서 내가 깨닫고 아는 그 범위에서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한 5년 정도 북경에 있다가 연태에 와서는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시골 같은데, 중국에 있는 시골 같은데 가면 교회들이 몇십 년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해방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80년, 심지어 100년 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모입니다. 찬양 1시간 하고 기도 1-2시간 하고 이렇게 매일 저녁 모이는데 말씀을 전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경험적으로 압니다. 경험적으로.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지만 삶으로 안다니까요. 삶으로 압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사역을 할 때는 거기는 머리가 좀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알아먹게끔 하는구나.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도 보겠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먹게끔 쓴 거라니까요. 알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알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장 마지막에 와서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고 하루에 20kg 정도 다 떨고 나서 20kg면 엄청난 양입니다. 쌀 한 주머니 느낌이 오시죠? 그만한 양을 주었는데 룻이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삶의 여건이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확 바뀌었나요?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 하는 데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립니다. 룻이 밭에 나갈 때마다 매일 이만큼 거두었는지 한 에바를 계속 거두었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룻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삶이 바로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연속으로 쓰니까 이거 전날에 가서 보리를 거두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나눠 먹고 이튿날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넉넉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간당간당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아슬아슬하게 주는 것 같아요. 손이 꼴깍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주는데 그게 갑자기 확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예수를 믿고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확 바뀌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그러길래 그래 우리는 은근히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한 번 은혜 받아서 확 뒤집히려고 그런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고 여름이 또 겨울이 되는 것처럼 천천히 바뀌는 겁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루시에게 은혜를 주고 하지만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고 이걸 안 한다니까요. 받은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버티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인내하며 나가는 걸 원하는 거죠. 한번 로또 맞아서 확 뒤집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걸음걸음 가는 겁니다. 티가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밭에서 풀 뽑고 그런 걸 김 같은 거 매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해보다 보면 그냥 뒤를 보지 않고 앞에만 조금씩 하다 보면 한참 와서 돌아보면 엄청 온 겁니다.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해야 될 걸 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겠다. 물론 목적은 있고 방향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바꾸고 그런 경우들은 드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갑자기 눈에서 빛들이 떨어지고 확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텀에 그 가운데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일일이 기록이 되지 않은 1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아라비아의 광야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그리고 그 나갔을 때 공화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은밀한 시간들이 그 바울을 만든 겁니다. 눈에서 빛들이 떨어지던 그 이튿날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건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다 같은 이름인데 어떤 식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사울이냐 바울이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순간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기까지는 자기가 알았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리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건 맞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루시의 삶이 갑자기 가부가 되거나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매일 20kg씩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매일 20kg씩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은 만큼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만큼의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고기도 가끔씩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하루에 2끼씩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서 뷔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는 뷔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시는 은혜에 내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가 어찌 보면 그 신앙의 분량이고 성숙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인내하며 잘 버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팍팍해도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팍팍해도 가끔씩 물도 나오고요. 가끔씩 고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진수성찬을 못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더 많은 걸 누리면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말아야 되죠. 장기도 누구에 바꾸고 요즘에 그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면 그 나라에 가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누리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누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걸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훈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내려놔야 되고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삶의 실제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을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너무 순간에 많은 것을 얻는다든지 우리가 때로는 사모함이라는 이름을 빗대서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내 욕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가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제 성향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죠. 그냥 바로 불을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용쓰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살살 하라는 거. 너무 용쓰지. 신앙은 그냥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제가 쓰려면 여러분이 부축하고, 여러분이 쓰려면 우리가 서로 부축하고 하면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과 머리의 관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체와의 관계가 있어야지 몸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가 겁나 좋은데, 나는 하나님과 정말 교통도 잘 되고 사이가 겁나게 좋은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고 신앙이 꽝인 겁니다. 반타작도 안 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과의 지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체와 지체 사이의 관계를 우리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이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그 부분은 그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깊이 누리고 또 복음을 나누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쓰임을 받을 때 그런 느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하는 그건 크고 좁고가 없는 것 같아요. 크고 좁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쓰임 받는 그 희열과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관계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가끔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버티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보아스가 베풀었던 허위와 은혜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삼아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을 따라서, 주심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누리고 만족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온전한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이 처음과 나중을 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